2004년도에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펐던 과거,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던 이런 아픔들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럼 이 책은 그 주간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당했던 고통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다. 난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큰 상처가 돼서 한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아줘 본 경험이 없는 아버지, 어떻게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따뜻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어머니, 어떻게 그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가장 기쁜 감정을, 그 사랑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상처받은 감정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전 세계, 특별히 유엔에서 선정한 지도자로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또 다른 안아주심을 자기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사랑을 맛봤고 인간의 위로나 평안이 아닌 또 다른 엄청난 위로와 평안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존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시시한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치유되는, 그래서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 지도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삶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 도중에도 어떻게 40년을 버티고 또 사람들을 잘 이끌고 승리했던가, 그 핵심적인 힘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오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40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지었다. 그분이 너를 만들었다. 그분이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런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따라서 자기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중요한 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속에 끌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안고, 밤낮 없이 가슴에 안고, 무섭고 두려운 밤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모세의 이 시기만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 짓거리를 재현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광야가 아닙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수많은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광야,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는 거친 광야죠.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광야. 그런 광야가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여러분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동시다발로 터져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모르고 허우적대고 갈팡질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고 떨고 다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거든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죠. 필설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좌절케 만들죠. 배고파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죠. 물 달라고 소리치고 바로 갈증이 숨이 막혀요. 짐승이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죠. 이런 광야의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보니까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시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았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 특별히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아마 피를 말리는 전쟁과 같은 자리였을 겁니다. 더 많은 고생을 했겠죠. 더 많은 짐을 졌겠죠. 더 많은 생각 속에서 고독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자기가 안겨서 걷는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또 한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의 시각으로 보는 절망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 품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봤던 모세의 삶과는 전혀 상반되게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아래를 바라본 거예요. 광야, 모래바람 나리는 광야, 눈앞의 현실, 지금 당장의 땅,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 품속에 안겨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이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삶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 두 부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너희를 안으사 따라가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구절과 뒷구절을 살펴보면 모세는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요, 따라하세요.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자,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따뜻한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어린 자녀와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하고 공포가 몰려오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자.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에 광야 생활 도중에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나운 들짐승의 공격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1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곳까지 이르겠다. 이 말은 어때요? 광야 생활 도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공급자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성을 쳐서 생수를 주시죠. 고기가 먹고 싶고 속이 허하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죠. 오랜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사랑의 공급자, 여러분,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인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10년 선배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막래 권사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양주인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30일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을 보식하고 그리고 또 오신 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설교하는 도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원고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더니 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시신경을 누른 것입니다.
종양이 2개가 있는데 시신경을 눌러버려가지고 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점점점 눈이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눈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동안 보식을 하고 만났는데 작은 잔글씨까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마 엔돌핀 뭐 해가지고 예전에 뭐 이상구 박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상구 박사의 친구가 되는 이남수 목사님이 또 그곳에 강의차 오셨습니다. 근데 이남수 목사님 여러분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또 황성주 생식 이래가지고 잘 알 거예요. 이 황성주 박사를 가리킨 스승입니다. 이분 미국에서 10년 동안 의학을 한 전문가고 신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쭉 사역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72.6%가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인생 여정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72.6%가 다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혼육의 치료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72.6%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따라하세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자,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 모래 바람이 날리니까요. 갑자기 모래사막이 생기니까요. 바람이 불면 금방 어때요? 어디로 갈지 분간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셨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인생 여정을 인도해 볼 뿐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안아주면.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건강에 자란다. 피부가 닿고 신체 접촉을 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진다. 안아준다는 이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치료와 회복,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서 앞장서서 내 갈 길을 만드시는 주님. 네. 앞장서서 내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길을 만들죠. 그래서 그 길을 어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45장을 읽어보세요. 그분 어떻게 됐느냐? 앞장서서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 길을 따라오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이제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가고 제자들은 어때? 그 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사역을 모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다 마치고는 감람산에 오르실 때 따라서 앞장서서 찬미하며 가니라.
잡히고 죽게 되는데 앞장을 서서 찬미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었대요. 그 길을 개척하고 나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 따라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핵심의 진리는 뭘까? 하나님이 어때요? 아버지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따라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설교, 그 후에 기도입니다. 자, 13, 14, 15, 16장이 설교예요. 마지막 다락방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죠. 이 마지막의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한 번 할까? 5번 할까? 10번 할까? 20번 할까? 몇 번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3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만 39번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권세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대신 싸워주시죠. 두려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인생 여정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장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든다. 네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첨단의 장비와 인터넷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기예요. 위기 아닌 날이 없죠. 다 위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권력이 있거나 저 밑에 있거나 다 똑같아요. 인생은 원래 위기인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생각하라. 자녀같이 행동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